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있는 세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이 어떤 주제로 흘러갈지를 잘 보여주는 인트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좋은 소식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 누가 과연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겠는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다. 어쩌면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본보기입니다. 우리 1장 앞부분에서 봤던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 반면교사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이제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쓸 때 그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본보기, 정면교사가 아닐까. 그 결과 그는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믿음으로 내다보기, 믿음으로 기다리기,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57절부터 66절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58절 보시면은 이웃과 친족들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음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나이 들어서 이게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8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할례하러 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때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 집안이니까 쭉 올라가면 뭐 사가랴가 쭉 있었던 그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60절 보시면은 강력히 반대하죠.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 돌림자, 우리 사가랴 돌림자다 이거죠. 우리는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무슨 요한, 생뚱맞게 갑자기 요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옥신각신 했겠죠. 그럼 좋다, 그러면은 이제 애 아빠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몸짓해서 이제 말을 지금 9개월 동안 못 하고 있으니까 사가랴에게 한번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딱 쓰는데 두 번째 기회가 이 사가랴에 온 것이죠.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딱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한은 우리 앞에서 우리 1장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실은 이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개월 동안이나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니 정말 자기의 아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9개월 동안 그는 말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집안 내력을 본다면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관례이고 관습이고 어쨌든 뭐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짓는 게 맞겠는가? 그때 그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6절까지 해서 좀 이야기 초점이 지금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사벳도 아니고 사가랴에게 이야기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태고지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그는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냐 증거가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달라고 했던 그러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마리아, 바로 처녀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또 잉태했다는 그 소식도 함께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것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마리아, 친척인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자신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이었는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많이 회개됐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회가 딱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두 번째 기회가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우리 관습대로 하시죠.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딱 깨닫고 당연히 요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그것을 만방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앞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 사건은 단지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큰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사가랴처럼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 해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감격. 성탄들이 왔는데 이게 나가 캐롤 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뜨고 있고 들이 보니까 막 그렇게 하죠. 내 속에 찾아온 진짜 주님에 대한 이 감격, 감사가 사실은 없어요. 예배 시간도 냉랭히 할 수 있습니다. 냉랭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배에 왔는데 목사님은 목소리 되게 크게 하시네. 그런데 나는 잠이 와. 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더라.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정말 놀랍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고역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이놈의 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좀 기쁘게 찬양하고 있잖아. 그 찬양하는데 박수 치고 싶은 마음, 일어나서 반주를 하는 어떻게
우리 이 피아노 안 좋다면서요. 이 피아노가 너무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피아노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반주를 할 수 있는가? 와,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들어도 뭐 맹맹한, 뭐 또 하네, 참 열심히 하시네, 뭐 이러죠. 내 안에서 뭐 감격이 없다면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영감 있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 안에는 어떤 영감도 없고 그냥 노래하는, 나는 노래도 못하고 저기에 앉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은 왜 그러는가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죠. 모든 것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사가랴, 정말 그는 답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때 이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믿음으로 네가 한번 반응해봐라, 딱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에서 9개월 동안이나 이 답답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가 묵상했을까요? 일어나고 있는 엘리사벳에서 지금 막 아이가 막 뛰어노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가 찾아와서 갑자기 뭐 애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잉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가 하는 일은 네 바람피었지, 이렇게 할까요? 얼마든지 그 상식에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구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은 그랬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대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의 집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통해서 야, 이 일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기회가 딱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판 달라, 태블릿 달라 해가지고 탁, 요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딱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저께까지, 아니 예배 오늘 참석하기 전까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오늘 추위가 막 영하 11도 12도 체감온도 16도 말 딱 듣는 순간 오늘 교회 안 간다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좀 얼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성도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믿음 딱 왔어요. 이 믿음의 지금 시험에 지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오는 순간 와서 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오는 과정에 이제 오니까 막 줄도 막 쫙, 주차도 지금 문제고 줄 엄청 서 있고 괜히 왔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오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오늘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기회가 준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판, 마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요한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겠나요? 믿음에 딱 시도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얼굴이 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도했던 그 얼굴이 아니야. 지금 자매에게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했던, 찾아갔는데 믿음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좀 외모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 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만나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해라. 야, 네 속에 진짜 그 믿음의 그 모습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제 말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믿음의 결정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외모 3개월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3개월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외모 때문에 기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변장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드러나는 외모 속에서 형제들은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하지 말고 믿음의 시도라는, 믿음의 시도. 믿음이 명확하다. 이 사람이 보니까 믿음을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라 한다면은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그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동의하면서 너 나가봐라 이렇게 했나요?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도를 딱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어쩌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공동체, 우리 사역부서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라 이거죠. 다음 세대에 아마 교육부서니까 양육되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년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쉬고 싶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역부서인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니에미아 공동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앞장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야죠. 나는 10분의 1에 뽑히고 난 다음에 내 제비뽑기 다시 하자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나는 뽑혔다. 그럼 당연히 가자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나이를 지금 그냥 먹었나요? 적어도 우리가 40대 이상 딱 됐으면은 과감하게 딱 하자,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죠. 청년부도 지금 아침에 제가 막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부 제발 좀 믿음의 공동체 시도 한번 해봐라. 우리 공동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주어지는 것만 하겠느냐? 믿음의 한번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시도해보자. 대학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부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예스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맨이에요. 예수맨. 그냥 우리는 예수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한 발 딱 내디딜 수 있는, 제발 상식의 코스 밟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코스를 밟으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아냥 있을 겁니다. 의심 있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 분명히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정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물정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딱 때가 되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동 시절 때 사자를 죽이고 고음 앞에 나가고 막 이런 작은 경험들, 그런 경험이 모아져서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실질적인 앞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이런 경험들 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윤모 집사님 이야기 잠깐 하긴 했는데 없나요? 믿음의 시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아내는 고생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자꾸 시도해보자. 시도해보면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또다시 뭔가가 보일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밟아왔던 코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스는 내가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익숙하다.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2025년에는 딱 그런 열매들 한번 이렇게 공동 제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저는 이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 다음 세대 또 선교하는 교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시도했던, 실현해봤던, 한번 우리가 뭔가를 해봤던, 전시해봤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모험으로 시도했던 실질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굴되고 같이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믿음으로 내다보기인데요. 오늘 67절부터 79절을 보시면은 사가랴의 예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음을 바꿔주니까 눈이 확 시야가 열렸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어요.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68절부터 75절은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가랴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죠,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아직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메시아 구원의 뿔이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그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은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받게 하겠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의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바로 메시아, 그를 보내서 이 일들을 좀 하시겠다는 그 맹세를 지금 이루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그가 변화되었나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나요? 지금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침략당하고 메데 파사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로마 제국까지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결국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보입니까? 자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직도 암울합니다. 아직도 로마 제국의 지금 압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비전이 쫙 그 가운데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벅찬 감정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벅찬 감정을 지금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로 막 승화시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6절부터 79절은 그 세례 요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이제 태어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자기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77절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데 그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결국은 이
아들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누구냐? 오늘 7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이로써 돋는 해가 떠오릅니다. 돋는 해가 떠오르는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돋는 해는 잠깐 우리 말라기 말씀 볼래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4장 2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마음껏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막 뛰어노는 것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바로 이 돋는 해, 헬라어로는 어쨌든 돋는 해, 이것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둠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둠과 죽음의 동굴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돋는 해가 떠올랐다라고 외치는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이 아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아들이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돋는 해이신 그분을 만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도록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우리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67절부터 79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다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내다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사명은 철저하게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가 됩니다.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은 우리 앞날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 우리의 앞날이 내다보이게 됩니다. 내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쳐질까요? 어두울까요? 여러분들의 내후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치겠습니까? 우리가 망할까요? 아니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망하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땅 가운데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망과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환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큰 환난에서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은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으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펼쳐진 미래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비전도 바뀌게 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좀 잘 못 가질 수도 있겠죠. 좋은 집 못 가질 수도 있겠죠. 좋은 차 못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 못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을 가지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한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은 제 앞가름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9남매 2남 7녀 중에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만 저만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저 연탄 배달에서 좀 벗어나게 해볼까? 이게 저의 유일한 소망. 대학 가서 빨리 취직하고 빨리 돈 벌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탄 배달하면서도 야, 내 대학만 졸업하면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제 벗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그랬고,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가 재건교회라고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제 나온 사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던 교단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박신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작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단이, 우리 이 교회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큰 꿈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맛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 꿈들을 알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교회를 내가 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저라도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사실은 간사로 지원하게 되고 막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그림을 제가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제 시야가 확 열리게 되고 앞날이 쫙 보이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너무 작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을 텐데 좋은 학교 여러분들 같은 좋은 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진짜 이 구원이 명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명확하고 주의 백성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명확하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내가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좀 더 강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방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괜찮아요. 나중에 그건 주님 앞에서 그가 바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도 한때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죠. 자기 유대교밖에 몰랐던 사람들, 자기 유대 민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입니다. 돈눈해는 이미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은 그는 손바닥으로 그 돈눈해를 막 가려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나요? 돈 눈에 그 치료하는 광선이 결국 그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예, 다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탁 열리는 순간 눈이 활짝 열렸죠. 물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나 또 주님과 친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결국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언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 사실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꿈들을 저는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구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고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도했잖아요. 그것은 훨씬 더 가치론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다보시면서 시도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향해서 활짝 열어주신 미래가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돈 눈에가 활짝 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는 못 본 채 그냥 내가 태양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남들처럼 살다가 야 예수쟁이 뭐 저러냐 이런 이야기나 듣다가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주님께 손해냐, 이게 손해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돈 눈에는 이미 떠올랐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자기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돈 눈에는 떠올라 있는데 아직도 죄악의 동굴에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얼음땡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지금 알려든지 끌고 나오든지, 처음에는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안대를 정말 끼게 해서라도 서서히 적응시켜서라도 그러하여금 참빛이 임했다고, 밝은 빛이 임했다고, 돈 눈에 이미 임했다고,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 가운데 발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전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다 선교사하고 간사하고 목사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딱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동안 보지 못했다,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도 이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시시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활짝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꿈이 꾸어질 것입니다. 14만 4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꿈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고, 입에서 찬양, 이 벅찬 감정 때문에 이 사회라처럼 견디지 못해서 막 찬양하는, 진짜 영감 있는 찬양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 일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80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기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조금 사가랴의 예언과 이 80절은 조금 생뚱맞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이 지금 돈 눈해가 막 일어났으면은 야 진짜 이 돈 눈해를 막
비추는 아들로 기록되든지, 아니면은 돈문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어둠에서 돌아와서 죽음의 그늘에 나왔던 사람들이 살려지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장으로 바로 연결된다면은 훨씬 더 좋겠어요. 근데 8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사가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대에서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 지금 사가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요한은 자랐고 심령은 강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이 아이는 자랐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심령이 강해지도 않습니다.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름이 요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지금 키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랐고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바로 30세 그때까지 30년 동안 빈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만이 있는 곳,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의 돌보심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사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담금질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은 아주 기다림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빈들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우리의 조바심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잘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맛집 가도 어떤 사람들이 줄을 막 좀 서 있으면 맛집 아니라 막 기다리시라서 막 바로 옆집 가거든요. 맛집이 아니라 옆집. 되게 맛없는 집인데 막 가고 막 이렇게 해요. 부산에 가면은 옛날에 뭐 아주 유명한 돌고래라는 그 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 많아요. 근데 막 줄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 있는 집에 쌍팔자인가 뭐 그 집에 갔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니까 막 갈 수밖에 없는. 네, 결국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잘 못 기다리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우리의 그냥 성정, 우리의 조바심 이것을 조금은 비웃으시기라도 하는 듯이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라, 더 참아라, 더 기다려라. 근데 인내하고 기다릴 때 진짜 필요한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될까?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라금 정금보다 더 순결한 고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모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요한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랐고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목적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부분들을 또 찾고 자기의 은사를 또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이런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빈들에서 그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때로는 참 빨리 나가서 그냥 당시에 있었던 막 젤로단들처럼 열심당들처럼 같이 막 무력투쟁하고 싶은 이런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 안에 계속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거기에서 기도만 하는 이런 유혹도 막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30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그가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딱 나타나는 그때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망할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흥할 분은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런 당금질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는 철저히 사라지면서 그분만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도끼가 이미 여러분들의 뿌리에 지금 내려졌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소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식들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고 외로움과 고독이 혼재되어 있는 곳 빈들, 바로 광야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빈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빈들은,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담금제화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좋은 기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픔 때문에 빈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직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빈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기간은 내가 믿음으로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는,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기,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그 앞에 얼마나 많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빈들과 같았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자기를 향해서 계속 지금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악다구니를 가지고 막 대항도 해봅니다. 그러나 빈들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빈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그 광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가랴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에 이미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돋는 해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지금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전시, declare and display, 이것을 제대로 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내다보고 나의 미래 또한, 나의 자녀들의 미래 또한, 우리 소그룹의 미래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기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